지금 계속 소선지서를 묵상하고 있잖아요. 소선지서를 묵상하면서 그 아주 중요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메커니즘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어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지어진 바 된 우리들이 하나님과 분리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림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로 드러나게 됐는지를 호세아서와 아모스서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스스로 지혜롭게 여긴 이들이 호세아서 말씀에서는 음란과 간음과 쾌락으로 빠지는 모습을 보았고, 그 다음에 아모스서에서는 불의한 삶, 빈익빈 부익부가 굉장히 심각해지고 연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을 착취하고 억압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둘 다를 심판하시고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 바로잡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함께 공부했습니다. 오늘 요나서 말씀은 이렇게 또 똑같은 원리에 의해서, 이 원리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과 함께 붙어 있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만 우리가 온전히 살아갈 수 있고 행복할 수 있고 풍요로울 수 있고 또 이렇게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그 삶이 이렇게 분리되는 순간 어떤 삶이 벌어지는지, 어떤 태도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지를 개인적인 관점에서 오늘 요나서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제 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대적하는지 구체적으로 요나서 말씀에서는 보여줍니다. 이 사람은 근데 선지자였어요.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선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이 대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선지자이자 왕이자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들이, 거룩한 소명을 받은 우리들이 요나처럼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 비춰보면서 하나님이 요나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선지자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자녀답게 사는지를 이야기해 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의 마음을 깨닫고 배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약의 이야기 중에서 좀 어떻게 보면 가장 스릴 있고 또 흥미로운 장면 중 하나를 가지고 있는 이 요나 이야기는요, 교회를 조금 다녀보신 분들이라면 아마 주일학교 때 다 들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좀 자세히 알아보니까 깊이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사실 직접 들어본 적이 없고, 사실 요나서 3장, 4장 정도는 거의 보지 못했던 기억이 많다라는 피드백을 들었습니다. 간략한 요나서의 이야기였습니다. 요나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다시스로 가는, 거꾸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그런데 그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살기 위해 바다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거대한 물고기를 보내셔서 요나를 덥석 물고 3일 동안 그 물고기 뱃속에서 살게 하십니다. 그리고 요나는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돌이켜서 원래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던 니느웨를 향해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랬더니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선교가 완성되었더라, 하나님 이렇게 행복하게 살았더라, 이런 이야기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게 알고 계십니까? 네, 물어본 제가 왜 이렇게 오늘 저한테 싸늘하세요? 네, 그렇게 알고 계시죠, 많이.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면서 우리도 전도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이런 메시지를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요나의 이야기가, 그래서 요나는 순종하고 이방 민족인 니느웨도 구원하신 이 하나님의 선교 이야기였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 4장밖에 되지 않는 이 요나서의 이야기의 4장 이야기까지도 또 깊이 있게 생각해 보신 분들이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실제 이야기는 조금 더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요나서 4장의 대부분의 아주 중요한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바다에 던져졌다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갇혀 있으면서 요나가 회개하고 다시 새로운 생명을 얻은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긴 하지만 이 요나서 4장의 새로운 면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다가 돌이켰던 이 요나가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4장에서 요나는 근데 또 이렇게 반응합니다. 요나서 4장,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입니다. 4장 1절부터 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4장 1절 2절입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의 회개를 보면서 오히려 분노했습니다. 이 선지자거든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 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면 기뻐해야 되잖아요. 근데 말씀을 전했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켰는데 분노합니다. 심판받게 될 이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면 선지자는 기뻐했어야 되는데 얘 왜 이럴까요? 요나가. 요나는 하나님께 오히려 따져서 묻습니다. 내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내가 이럴 줄 알았어.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할 줄 알았어.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럴까봐 다시스로 도망간 거예요. 내가 반대로 도망간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할 줄 알았어요. 그리고는 하나님께 황당한 요구를 합니다. 내가 이 꼴을 볼 바에는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차라리 나를 이 꼴을 보느니 내가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나에게 이렇게 화를 내는 게 지금 마땅하냐? 이게 지금 뭐 제대로 된 상황인 거냐? 이렇게 하나님 당황해서 물어보시는 거죠. 요나는 그 성읍에서 또 바깥으로 나가서 초막을 짓고 그 성읍 바깥에 앉아가지고 씩씩거리면서 또 하나님 무슨 일을 하시나 한번 보자. 이러고서는 이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뜨거운 태양 아래 요나가 이렇게 있는 것을 안타까워하시면서 박넝쿨을 보내서 이렇게 그늘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랬더니 또 요나는 살 것 같다 막 이러면서 또 기분 좋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또 벌레를 한 마리 보내셔서 박넝쿨을 막 갉아먹게 해요. 그랬더니 그늘이 사라지잖아요. 그랬더니 요나가 와 이거 죽겠네. 또 하나님한테 또 이렇게 차라리 날 죽여주십시오.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너무 우스꽝스러운 이야기가 4장에 다 담겨 있습니다. 뜨거운 태양과 바람과 그런 거에 요나는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요청하는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요나가 계속 이 별것도 아닌 일들에 막 오락가락하면서 툭하면 차라리 날 데려가 달라고 차라리 나를 없애달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요나서를 저는 이렇게 볼 때마다 이 장면들마다 저의 모습이 있는 겁니다. 또 저의 모습만 있습니까? 이 정도 이야기해도 웃으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는 것 같아요. 다 우리들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작은 박넝쿨 하나에 감사하다가 또 그게 사라지면 이제 그만 살고 싶다고 이제 더 이상 이거 못 해먹겠다고 그러고 있는 또 하나님께 손가락질하고 심지어 나를 데려가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 요나의 모습이 저의 모습과 너무나도 동일해 보였습니다. 요나는 철저히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이 햇빛, 바람 이런 것들을 막아줄 수 있는 이 박넝쿨들은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니느웨 성에 있는 12만 명의 사람들 또 수많은 가축들이 죽었으면 좋겠다고 심판받아서 아주 멸망했으면 좋겠다고 끔찍하게 심판받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방인들이라고 할지라도 옳고 그름을 분간 못해서 끔찍한 심판에 처절하게 죽어가는 모습을 안타까워하시면서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돌이키게 하기를 원하시는데 선지자인 요나는 그들이 빨리 심판받았으면 좋겠다고 마음을 품고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 요나서와 그 말씀에서 다루고 있는 이 요나서의 이야기가 조금 다른 것들이 좀 느껴지십니까? 과연 이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려고 하는 걸까요? 4장에서 보여준 요나의 이 태도와 하나님의 대화를 통해서 지금껏 우리가 알고 있었던 요나의 이야기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요나를 향해 가진 속마음들을 깊이 있게 한번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나 선지자는요, 우리가 살펴봤던 호세아와 아모스 선지자와 동시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왕이 다스리고 있었던 시기였죠. 근데 그때보다 조금 더 앞선 시대였다는 것처럼 보여져요. 근데 요나서가요, 열왕기하 14장 25절부터 27절까지의 요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나가 여로보암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가서 이제 왕이니까 왕 앞에 가가지고 여로보암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의 손을 통해서 영토를 다시 잃어버린 영토를 빼앗긴 영토를 회복하게 하시고 또 고난받는 자들을 풀어지게 하시고 또 풍요롭게 하시고 또 다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받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예언을 했던 선지자가 요나 선지자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었던 호세아, 아모스 선지자는
여로보암 2세 이 왕에게 뭐라고 경고했는지 아시죠? 당신 때문에 심판받게 될 것이다. 당신 때문에 음란과 간음에 빠졌고 당신 때문에 불의에 빠졌기 때문에 당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받게 될 것이다. 이게 충돌하잖아요. 하나님의 선지자의 메시지 둘이 충돌합니다. 그런데 이제 요나의 이 행태들을 이렇게 잘 살펴보면 요나는 굉장히 민족주의자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국수주의자였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 나머지는 심판받고 멸망받아 합당한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특별히 이게 선민의식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선택하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고 우리가 이걸 우리만 누려야 된다고 생각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만 은총받았고 이게 이 사랑과 은혜를 우리만 누려야 된다고 생각했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독점해버린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이방 민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그게 아닌데, 그게 아니라 이방인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들이 먼저 은혜를 받고 그들을 통해서 구원하시기 원하셨는데 이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의 그 마음까지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굉장히 비슷한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특별한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라는 생각에 많이 취해 있어서 세상을 적대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하나님도 모르는 자들, 하나님 예배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봉사도 안 하고 헌금도 안 하고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저들에 대한 어떤 판단하는 마음과 심판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이미 존재하지 않습니까? 저들은 구원받지 못할, 심판받지 못할 마땅한 이들이라는 생각을 이미 우리 속에서는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적 우월의식에 이렇게 빠져 있기도 한 거죠. 우리 깨끗한 샘교회 성도님들은 그렇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은 없을 겁니다. 저희 안에만 조금 있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십자가의 은혜를 베푸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세상 가운데 드러내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목적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저런 사람은 복음을 받을 수 없어. 저런 사람은 은혜를 누릴 수 없어. 저런 자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용서가 베풀어질 수 있어? 라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지어 저주와 분노, 저는 심판받아야 마땅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얼마나 가득한지 모릅니다. 요나가 딱 그랬습니다. 요나서가 말해주고 있는 요나의 속마음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요나는 조건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본인이 먼저 받았음에도, 선지자로 부름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은 완악하고 자기의에 가득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 하나님은 요나에게 가르쳐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나는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라는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잠깐 생각하지도 않고 완전히 반대로 결정합니다. 요나 1장 3절입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스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요나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분명하게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의지를 가지고 반대로 가는 길을 선택합니다. 순종하기 싫어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하나님의 뜻이 내가 생각하고 있는 기준과 완전히 반대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틀렸고 내가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요나는 우리 민족 이스라엘은 축복받아야 되고 니느웨 저 민족들은 저주를 받아야 된다는 결론을 자기가 이미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요나는 하나님의 이 특별한 선민이었던 이 자신의 민족을 망하게 할 나라가 아시리아라는 나라였고 그 나라의 수도였던 니느웨가 심판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30년, 40년 뒤에 북한이나 중국이나 러시아나 일본이 우리나라 쳐들어와서 막 쑥대밭을 만들고 멸망하게 할 거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 그 나라에 가서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싫어하는 거랑 비슷한 거죠. 아니 우리 민족을 멸망시킬 그 민족에게 가서 회개를 하고 용서를 받게 하라고? 그건 있을 수 없지. 그럴 순 없지.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마침 거꾸로 가는 배가 항구에 도착합니다.
우리 삶에는 4개 정도의 경우의 수가 있을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는데 일이 잘 풀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는데 일이 잘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데 일이 잘 풀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데 일이 잘 안 돼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놓고 거절했는데 일이 잘 풀린 거예요. 어떻게 된 걸까요? 요나는 그 결정이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없이 살고 거절하면서 반대로 사는데 일이 잘 풀리니까 축복이라고 아싸 옳다쿠나 이렇게 하고 이제 그거 간 겁니다. 근데 그건 하나님과 관계없이 사는데 잘 되면 축복이 아닙니다. 그거는 저주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계속 거절하는데 내 삶을 승승장구해요. 그건 오히려 우리에게 심판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좀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길을 가는 것 같이 그런데도 잘 풀리는 것 같아도 뭔가 잘 되어지고 있으면 긴장하셔야 됩니다. 결코 가서는 안 되는 길이고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가는 길, 하나님과 분리돼서 살아가는 삶은 결국 죽음일 뿐이라는 것을 요나서는 이야기해 줍니다. 결국 그 배는 풍랑을 만나고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뱃사람들은 평생 그 배를 이렇게 운영했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딱 보니까 이게 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배에 가득 실었던 이 귀중한 물건들을 살기 위해서 배 밖으로 다 집어 던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몸만 남았습니다. 산전수전 다 겪었던 사람들이 이게 뭔가 잘못된 상황이라는 걸 직감하고 요나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제비를 뽑아서 이게 누구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일어난 일인지를 한번 알아보자 해서 제비를 뽑았더니 요나가 딱 뽑힌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요나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나에게 물어봅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니? 당신 알고 있는 거지? 뭐가 알고 있는 거지? 라고 물어봤더니 요나는 천연덕스럽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나서 1장 9절 10절입니다. 자기가 누군지를 설명해줘요. 9절 10절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은 생사의 기로에 서서 완전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자기가 싣고 있었던 이 가서 물건을 팔아야 되는 이 소중한 것들을 배에 다 버리고 전 재산을 다 탕진했어요. 얘 때문에.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각자의 신을 붙잡고 살려달라고 막 난리가 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평온해 보였습니다. 이 사실이 도대체 어떻게 일어났고 왜 일어났는지를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평안해 보였습니다. 요나는 올 게 왔구나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온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분을 내가 아는데 그분의 말씀에는 거절하고 순종하지 않고 있었던 이 황당한 사건이 지금 벌어진 것입니다. 사실 잘 납득은 안 되잖아요. 근데 잘 생각해보면 우리가 그래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너무 잘 아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대놓고 거절합니다. 제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잘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뜻에 반역하면서 살아가고 있을 때 그 사람 주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그 요나 때문에 배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전 재산을 잃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상황을 맞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세상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 가족이 어려움을 당하게 될 수 있습니다. 참 두려운 이야기죠. 요나는 이 사실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요나가 가지고 있었던 더 끔찍한 것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내 뜻이 관철되지 않음,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차라리 내가 죽어버리고 말겠다. 이 정도까지 완악해져 있는 요나였습니다. 제가 볼 때 좀 약간 진짜 배 밖으로 간이 튀어나온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까지 격렬하게 반응을 해야 되나? 이렇게 반대를 해야 되나? 우리 같으면 그래도 좀 이렇게 고민하다가 그래도 좀 이렇게 하려고 하는 순종하는 그런 태도들이 좀 있지 않나요? 네, 저보다 요나가 조금 더 완악해 보인다는 생각도 조금 했는데 사실 마찬가지겠죠. 우리의 죄악이 가지고 있는 완악함의 이렇게 완고함의 모습이 요나 안에 있습니다.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을 꺾지 못하면 차라리 내가 요구하고 간구하고 구하는 것들이 내 방식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가 나를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요나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생생하게 듣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말씀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자신이 바다에 빠져 죽으면 뱃사람들을 살릴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겉으로 잘 보면 요나가 자기가 희생하면 너네들이 살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본문을 잘 묵상해 보면 그렇지 않아요. 요나의 아주 한 발 더 나간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들을 알 수 있습니다. 요나가 배를 돌려서 차라리 이 배를 니느웨를 향해 가면 우리 다 살 수 있어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순종이 되니까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셔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회개하고 돌이켰으면. 근데 끝까지 간 거잖아요. 나를 바다에 집어 던져 주십시오. 그러면 이 문제는 해결되고 나는 그냥 끝나고. 근데 요나가 계획했던 건 뭐냐면 내가 죽으면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차라리 내가 없어지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이 무시무시한 생각을 품었다는 겁니다. 그게 이렇게 악한 선지자는 세상 저도 처음 봤습니다. 요나를 보면서 와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나?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 생명을 바쳐서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내가 반역해버리고 말겠다라는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요나 선지자의 태도였습니다.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면 그래서 결국 요나는 바다에 던져지게 됩니다. 바다는 고대에서는 죽음을 상징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바다에 던져지고 요나는 그렇게 죽음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결과는 그게 선지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목사든 권사든 장로든 누구든 관계없이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요나를 죽음과 사망의 바다에 던져지게 하셨지만 거기에 끝까지 죽게 하시진 않았습니다. 그때 나타난 게 거대한 물고기를 준비하셨다라는 소식이 그때 이제 우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요나를 덥석 삼켜서 뱃속에서 3일 동안을 머무르게 합니다. 여전히 죽음의 바다에 놓여져 있지만 그러나 아직은 죽지 않은 상태가 바로 요나의 상태였습니다. 칠흑 같은 어두움, 온갖 물고기 썩는 냄새, 뱃속에서 물고기 썩는 냄새에 홀로 덩그러니 남아 있었습니다. 3일 동안을 그렇게 요나가 보내더니 드디어 요나가 그 풍랑 속에서는 눈도 깜짝 안 하던 요나가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풍랑과 폭풍이 치는 곳에서는 꿈쩍하지 않아.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어지간한 시련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적당한 어지간한 어려움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 잘 나아가지 않습니다. 제가 그렇거든요. 어지간한 내 할만하면, 내 힘으로 뭔가 할만하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구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물고기 뱃속에 바다에 던져지고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 죽음의 직전까지 가야 그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철저히 고독하게 만드시고 철저하게 낙심하게 만드시고 철저하게 무기력한 존재가 되도록 요나의 삶을 계속 몰아가시는 하나님의 손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요나를 죽이기 위함이 아니라 요나를 아예 없애버리고 심판하고 진노하기 위함이 아니라 요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이루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초대로 이끌어 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 고통이, 그 칠흑 같은 어둠이, 그 절망과 낙심과 외로움과 고통이 하나님 앞에 다시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가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요나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 어쩌다 여기까지 왔지? 내가 왜 여기까지 오게 됐지? 더 이상 여기서 이제 빠져나갈 수 있는 소망까지 끊어져 버린 그 상황 속에서야 다시 생각합니다. 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버렸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등졌구나. 그리고 요나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좀 길겠지만 우리 요나 2장 같이 한번 볼까요? 요나서 2장 1절입니다. 요나가 제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주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아뢰었다. 내가 고통스러울 때 주님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님께서 내게 응답하셨습니다. 내가 수올 한가운데서 살려달라고 외쳤더니 주님께서 나의 호소를 들어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바다 한가운데 깊음 속으로 던지셨으므로 큰 물결이 나를 에워싸고 주님의 파도와 큰 물결이 내 위에 넘쳤습니다. 내가 주님께 아뢰기를 주님 눈 앞에서 쫓겨났어도 내가 반드시 주님 계신 성전을 다시 바라보겠습니다 하였습니다. 물이 나를 두르기를 영혼까지 하였으며 기품이 나를 에워쌌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휘감았습니다. 나는 땅속 맷뿌리까지 내려갔습니다. 땅이 빗장을 질러 나를 영영 가두어 놓으려 했습니다만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 그 구덩이 속에서 내 생명을 건져주셨습니다. 내 목숨이 힘없이 꺼져갈 때에 내가 주님을 기억하였더니 나의 기도가 주님께 이르렀으며 주님 계신 성전에까지 이르렀습니다. 헛된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저버립니다. 그러나 나는 감사의 노래를 부르며 주님께 희생 제물을 바치겠습니다. 서원한 것은 무엇이든지 지키겠습니다. 구원은 오직 주님께서만 옵니다. 주님께서 그 물고기에게 명하시니 물고기가 요나를 뭇에다가 뱉어냈다. 2장 전체는 요나의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드린 진실한 기도로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요나의 마음을 깨트리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온유하고 겸손하게 순종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고야 마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요나의 삶을 떠나지 않고 죽음 한복판 가운데서도 그를 깨트리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로 만들어내고야 말았다는 것입니다. 요나의 뱃속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동안 있다 부활하셨던 모습을 연상하게 합니다. 우리의 삶이 십자가 앞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요나의 마음과 같은, 요나의 고백과 같은 고백들이 우리 안에서 튀어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뉴스 같은 데 보면 요즘에 이렇게 어려운 이야기들이 많이 들립니다. 생활고에 때문에 일가족이 함께 또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하고 또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자식들을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하는 또 부모가 구속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좌절과 소망 없는 삶 속으로 내 삶이 몰아가면 몰아갈수록 밀려가면 밀려갈수록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거기서 내 삶을 버리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서부터 무엇을 놓치고 있었는지, 왜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내가 멀어지게 되었는지를 하나님 앞에 깨어진 심령으로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외로운 그 자리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엎드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나서 통해서 우리가 계속 이 이야기들을 듣게 됩니다. 죽음의 문턱까지 다녀온 요나, 그의 삶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의 삶이 완전히 뒤집어져가지고 막 니느웨 성에 가서 막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당신들 이제 저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거부해서 심판받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나는 툴툴거리며, 우리가 4장 본문을 읽었던 것처럼 툴툴거리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너네 이렇게 하면 심판받아. 그리고 사흘 걸리는 그 성을 대충 그냥 한 바퀴 하루만 돌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요나의 순종을 들으시고 니느웨 백성들을 왕부터 동물 그 짐승들까지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게끔 하시는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그 민족이 심판받는 것을 면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니느웨의 그 성의 그때 당시의 상황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해요. 그 왕들이 계속 그 내란이 일어나서 바뀌기도 하고, 그때 당시에 신의 분노라고 알려져 있었던 이 일식이 일어나기도 했었고, 기근이 너무나도 심하게 있었던 상황, 그런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조성했었던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보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돌이키도록 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고, 선택받지 못한 자들이라고 생각되는 자들조차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그 모습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요나가 오늘 본문에서 1절에서 말하는 요나의 태도가 나왔던 겁니다. 죽음에 들어갔다 나왔음에도, 그 구원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십자가 앞에서 모두가 다 죽었다 살아나는 이 부활의 경험을 우리가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요나는 분노했습니다. 저 따위로 사는 자들을 하나님의 용서를 베푸신다고? 저 따위로 사는 악인이 용서를 받는다고? 안 되지. 무슨 자격으로? 여전히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상식적으로 자기의 기준을 버리지 못했던 요나는 또다시 그런 어두운 마음들이 그의 마음속에서 다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요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4장 2절 하반절에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하나님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인자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인애가 크시고 심판 내리시기를 기뻐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요나 너무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게 계속 자기의 죄성과 부딪혀 분노를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이게 나는 되는데, 나는 이렇게 열심히 주를 위해 사는데 저렇게 죄인처럼 자기 쾌락과 유익만을 위해 살아가는 저 인간들이 어떻게 은혜를 받을 수 있는가라는 생각이 요나 안에 계속해서 남아 있었던 겁니다. 나는 당연하지만 쟤는 안 돼. 이게 니느웨 사람들보다 더 심각한 죄인,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불의였다는 것을 요나서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보다 더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것이 요나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니느웨 사람이나 요나나 다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요나의 삶은 바닷속에 던져졌을 때 그냥 끝났어야 됐습니다. 그냥 그때 끝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고 그냥 끝났어야 됩니다. 근데 이미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선물로 살아가고 있었던 삶을 요나는 살아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만과 불평과 원망과 이런 것들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다시 옛자가 솟구쳐 나와서 불평과 불만의 싹이 돋아나고 있었던 겁니다. 요나서는 그냥 이렇게 말씀이 끝납니다. 그 박넝쿨 때문에 툴툴거리고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했던 그 요나에게 하나님이 질문하면서 끝납니다. 박넝쿨 하나를 잃어버렸다고 차라리 죽게 해달라고 화내고 성질을 부리는 너의 태도가 옳으니? 라고 질문하고 그냥 끝나요. 이야기가. 그리고 요나가 어떻게 됐는지 설명하지 않습니다. 요나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결과를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도 결과를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요나서를 통해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너희들은 무슨 자격으로 나의 은혜와 용서를 입었니? 왜 너는 되고 저들은 안 되니?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5장에 잃어버린 두 아들의 비유를 이야기하십니다. 그 탕자의 비유로 잘 알려져 있는 이야기죠.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재산을 완전히 다 밑땡겨 받고 나가서 그냥 하루 만에 다 탕진해버립니다. 그리고는 인생 밑바닥까지 떨어지고 돼지 쥐염 열매, 사료를 먹으면서 통곡하며 아버지께 돌아옵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을 얼싸안고 소를 잡아서 온 마을에 파티를 열어줍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던 큰아들은 불같이 화를 냅니다.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왔거든요. 저 인간은 아버지를 거절하고 탕진하고 돌아왔더니 아버지가 파티를 열어주고 나는 죽어라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고 일하고 왔더니 남는 건 하나도 없네. 나는 종으로 부려먹는 건가? 분노하며 집 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그에게 찾아와서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너는 나와 늘 함께 있고 내 것이 다 너의 것이 될 것인데 이 상황 속에서 함께 기뻐하는 게 마땅하지 않겠니? 라고 이야기하고 이야기는 끝납니다. 첫째 아들이 그 기쁨의 축제 가운데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요나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큰아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에게 똑같이 질문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어떻게 반응하겠니?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입고 있었는지. 하나님은 왜 계속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반역하고 적극적으로 거부하고 차라리 죽여달라고 하는 그 요나에게 이렇게 오래 참고 인내하시고 기다리시고 설득하시면서 대해주고 계실까요? 그 요나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하듯이 은혜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나같이 형편없는 자,
나처럼 죄악된 자에게, 나처럼 계속해서 말씀을 거부하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에게 내가 던져져야 할 죽음의 바다에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던지시면서까지 나를 구원하시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도록 동원하시며 거기에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끊임없이 반역하고 있는 나에게, 우리에게 계속해서 기다려주고 계시고 설득하고 계시고 또다시 기회를 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아무런 이유도 조건도 우리의 수고도 능력도 없이 그저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에게 행하신 은혜가 우리 밖에 있는 다른 이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주어지기를 기뻐할 줄 아는 그런 겸손한 마음과 온유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깨끗한 샘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